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많은 소리들이 다양하게 들리는 세상입니다. 자기 생각을 소신 있게 밝히는 소리도 있고, 그 생각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소리도 있으며, 시대적인 잘못을 비판하거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때로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 소리도 있는 반면, 거짓을 참인 양 전달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다양한 소리들 가운데에는 시원하게 들리는 바람 소리도 있고, 새들이 노래하는 지저귀도 있으며, 잔잔하게 흐르는 물소리도 있습니다. 어떤 땐 우리가 듣지 못하는 영적인 소리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언급한 시편 19편 2절로 4절 상반절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 위에 통하듯이 비록 우리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우주 만물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양하게 들리는 소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하는 소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쩌면 참 시끄럽게 들리기도 하는 이 세상의 많은 소리들 가운데 우리의 귀를 기울여 반드시 들어야 하는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소리이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소리입니다. 때로 시원하게 들리는 바람 소리나 새들이 노래하는 지저귐, 그리고 잔잔하게 흐르는 물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온 우주 만물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느낌이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소리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서로 자기 소리를 들어달라고 외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소리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자기 소리를 들어달라고 소리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혹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소리가 자기 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 같지 않느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로 19절을 통해 그리고 2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1절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은 그 마음 속에서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이 서로 자기 소리를 들어달라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로마서 7장 24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에도 우리에게 들리는 세상의 소리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방황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이 시대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귀에 들리는 세상의 소리들은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소리뿐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것들도 일단 자신들이 옳다고 소리치고 보는 세상입니다. 이단들도 자기들이 진리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들 속에 진정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런데요. 오늘 말씀 역시 이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이 한 마음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실패한 나오미를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이키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실패한 나오미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소리가 나오미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난 한 가정,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에 내린 하나님의 징계, 즉 흉년으로 인해 정든 고향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흉년이 없는 이방 나라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떡이 사라진 떡집 베들레헴보다는 나을 것이라 하는 생각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가는 참 안타까운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들은 사사시대 사람들답게 이 세상의 소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 결과가 어떠하였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간 삶은 그야말로 비참함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가장이던 엘리멜렉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압 땅에서 결혼한 두 아들 말론과 기럨 역시 모압 아내들만 남겨놓은 채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결과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마저도 잃어버린 너무나도 비참한 결과를 낳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엘리멜렉의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남편을 잃은 나오미, 역시 과부가 된 이방의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 이제 이들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방 땅 모압에서 아무도 그들을 돌보아 주지 않는, 그래서 그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이제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때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망과 고난 속에 있을 때 더 잘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날과도 같이 삶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전부인 시대 속에서는 거짓된 사람의 소리가 더 잘 들리고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가 더 가까이 들리지 하나님의 음성은 멀게 들리는 겁니다. 하지만 절망과 고난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가깝게 들린다는 겁니다.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복을 말씀하신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위기와 고난으로 인한 절망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심령 속에 천국은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시대가 당하고 있는 위기와 고통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겸손히 그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하셔서 모든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망과 위기 속에 하나님 존전에 서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낮아져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로 모든 위기를 이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멜렉의 남은 가족도 그렇습니다. 이들도 그 모든 것을 다 읽고 난 이후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 모든 고통을 다 겪고 난 이후 그제서야 나오미에게 들린 음성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음성이고 그들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음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이 어쩌면 모든 고통을 다 겪고 난 이후 들려진 음성이라 해도 늦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비록 이 음성이 실패를 겪고 난 이후 실패로 인해 흘리는 눈물 속에 들려진 음성이라고 해도 분명 이 음성은 소망의 음성이었으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비록 실패 속에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고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소망 중에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음성을 들은 나오미에게 왜 후회가 없었겠습니까?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고통스러워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남편과 아들들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한 후회가 왜 나오미에게 없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참 때늦은 후회가 분명 나오미에게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음성에 결심을 합니다.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갈 결심입니다. 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미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것이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나오미는 느끼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나오미에게 하나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고향 땅인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이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오미에게 여전히 사람의 소리가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아직도 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미를 흔드는 세상의 소리가 어떤 소리이겠습니까? 며느리들에 관한 소리입니다. 8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나오미는 이방 땅 모압에서 맞이한 두 며느리를 그들 민족에게로 되돌려 보내려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그것이 나오미의 생각에 합당한 조치라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가기를 권면하면서 격려하는 것이 8절 하반절을 통해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축복까지 합니다. 때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두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도 자신을 선대한 일이나 혹 자신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도 이방 여인인 이 둘과 결혼할 유다의 청년들은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들 두 며느리는 평생 과부로 살아가야 하기에 그것에 대한 미안함이 두 며느리를 그 민족에게로 돌려보내려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침 9절 상반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두 며느리의 행복을 원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소리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나오미가 아직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두 며느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아직도 이 나오미가 육신적인 행복을 더 우선시하는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두 며느리를 모압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꾸려 행복한 미래를 가지라는 뜻이 분명하지만 우리 인간의 삶이 육신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님을 생각할 때 나오미의 이런 모습은 무언가 중요한 하나를 빠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미의 두 며느리가 고향으로 되돌아가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육신적으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은 결과적으로 그들을 우상의 땅으로, 하나님이 없는 죄악 세상으로 다시금 되돌려 보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의 그 고통과 비참함을 나오미 자신이 몸소 경험하고 겪었음에도 다시금 그 비참함 속으로 두 며느리를 몰아넣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때로 나오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했지만 아직 이 영적인 눈은 뜨이지 않은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음성에 맞서 아직도 사람의 소리가 나오미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땅에서 이 나오미의 가족을 빼내어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나오미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안목에 사로잡혀 세상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기억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소리가 나오미 속에서 이 대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려 하시지만 사람의 소리는 여전히 어떻게 하면 좀 더 육신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소리만을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사람의 소리에 이 귀를 기울이게 되면 사람은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청종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로 범죄하게 하는 이 세상의 소리를 듣기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라고 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 말씀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시면서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지 말고 수고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 문화와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참된 가치인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로 범죄하게 하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처럼 또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의 눈에 보이다 사라지는 신기루처럼 다 허망한 것들이기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세상의 소리는 허망한 것들 뿐입니다. 우리로 범죄하게 하는 것들 뿐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들 뿐입니다. 하지만 참된 생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어집니다. 참된 복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참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10절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그들 민족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할 때 며느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사실 이 말은 두 며느리의 이 엄청난 이 고백이 담긴 말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그들이 모압 땅에서 섬기던 그 이방신 버리고 개종을 하겠다고 하는 의미로 반드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어쩌면 나오미보다 이 두 며느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 그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있다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은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가만히 서서, 이 말은 믿음을 굳게 하여 라는 말로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뜻으로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은 있기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때 그렇게 분별하기도 합니다. 오늘 나오미와도 같은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이후 나타나는 결과가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오미를 예로 들어 만약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권면하면서 그 일을 두고 기도한다면 두 며느리가 이 결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돌아가라고 권고를 했음에도 두 며느리가 굳이 어머니를 따라서 가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에 이 며느리들이 그들 나라로 되돌아간다면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두고 기도하였다면 그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기도를 통해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서론에서도 시편을 통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고 그 민감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나오미는 그가 그렇게 며느리들에게 돌아가기를 권고했음에도 그들이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돌아가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도 그렇고 12절도 그렇고 그리고 13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절은 마침내 오르바가 자기의 고향, 그 죄악의 도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두 며느리 중 하나인 오르바가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어쩌면 나오미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물론 이 오르바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만 남은 것 역시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만 오르바가 죄악의 도성으로 다시 돌아가기까지에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 나오미의 책임도 없잖아 있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겐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때로 그 음성은 고난과 위기의 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해 말씀하시기에 모든 상황 속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할 때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당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먼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짓된 세상의 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해 의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40장 찬송입니다.